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성을 남기라. 때가 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네요. 이제 이 말씀이 지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장과 종의 관계를 마치면서 이제 에베소서가 끝맺게 돼요.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었고 4장부터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감사로 바꾸라는 말씀을 들었죠. 지지난주 말씀이라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이어져요. 그런즉 하면서 앞의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둠에 속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당시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빛에 속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어둠에 속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번 더 어텐션, 주의를 집중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하게 주의해 하면서 특별히 강조, 주목시키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나눕니다. 주의를 시킨다는 건 특별히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한다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be very very careful이에요. very very careful.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새기고 주목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도 너희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중에 전반부의 내용을 보고 다음 주에 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저희가 주목할 내용은 지혜를 돌아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혜를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지혜를 돌아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혜로 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었거든요.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꼭 양들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파송할 때. 오늘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지혜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돼 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지혜가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 네.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지혜를 지금 너희가 끌어당겨서 쓰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지혜를 특별히 집중해서 쓰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춰졌다가 빛의 자녀가 되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가 뭘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이 지혜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센서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왜 이렇게 특별히 자세히 주의해서 집중하라 하면서 지혜 얘기를 했냐면 너희 안에 지혜라는 게 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센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를 성령이라고 하셨죠. 다음 주에 이거는 볼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럼 여러분 반대로 지혜가 없는 자는 뭘까요?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는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자. 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로 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을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값없이 구원을 얻어 어둠의 자녀였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성령과 함께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늘 사도신경 했던 것처럼 나의 몸도 영화롭게 변해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내 삶에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짜증날 때나 즐거울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모든 국면에.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둠 가운데 문을 열려면 열쇠 구멍도 안 보이잖아요. 어쩌다가 럭키하게 맞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맞겠어요? 안 맞죠. 못 찾아요. 근데 빛이 비춘 거예요. 말씀에 빛이 비추면 정확히 열쇠 구멍을 찾고 자세하게 열쇠를 꽂을 수 있죠.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어때요? 참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세운다. 조금만 비가 오면, 조금만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진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를 쓰라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라는 거, 너희가 빛에 비출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너희가 새 사람이라는 거, 너희가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할 때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대요. 이거 되게 집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어째 내가 빛의 자녀로 못 사는 것 같다면 집중해, 자세히 말해줄게. 집중해서 말해라고 하면서 두 번째 주의사항은 세월을 아끼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니? 그러면 이제 세월을 아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참 오역이 많은 성경 구절입니다. 진짜 많아요. 저도 한 30살까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했었으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겠네요. 혹시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렇게 들었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짜투리 시간도 아껴서 남들은 24시간 쓸 때 너는 48시간처럼 살아라. 그래서 빨리 성과를 내고 효율성을 내라.
라고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하신 거라면 이거 우리 민족한테 엄청 유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완전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완전 우리나라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시험에 통과하고, 공부도 항상 선행학습으로 하고, 그거를 귀한 덕목으로 여기는 민족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효율성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오히려 더 분주해졌죠. 이 빨리빨리 때문에. 일을 빨리 처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사람도 빨리 해야 될까요? 빨리 안 해야 될까요? 빨리 하게 되겠죠. 그 다음도 빨리. 이것이 마치 핑퐁 가삭화돼서 이제 멈출 수 없게 됐잖아요. 그렇게 빨리 하려다가 결국은 본질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일하는지, 왜 돈 버는지 모르게 돼버린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가령 제 기준입니다. 한 30년 전에 누군가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저는 제일 먼저 문구점에 가서 편지지를 사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편지지에 어떤 편지지를 해야 될지도 골라야 됐고요. 거기에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써야 했고, 마음에 드는 우표를 구입해가지고 우표를 붙이고, 정말 긴 거리거든요. 우체국 함이 몇 개가 없어가지고 그 우체함까지 가서 거기에 편지를 넣어야 됐어요. 그러면 군인 아저씨가 편지도 받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받고,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대상을 향한 어떤 저의 갈망, 저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는 수많은 SNS를 한순간에 뿌릴 수 있죠. 정말. 여러분, 이게 진짜 시간을 아끼는 걸까요? 물론 타임 세이빙은 됐죠. 정말 엄청 줄였죠. 근데 그 메시지의 본질은 어떨까요? 그 의미는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게 단순히 시간 활용을 잘해가지고요, 열심히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하고 그런 걸까요? 그러라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조금만 돌아보면 어느새 뭔가 나의 시간이 뒤틀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정말. 어느새 내가 그 쳇바퀴 속에 들어가 의미 없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빨리빨리에 들어가 어느새 그 의미를 놓친 채 살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어느새 학생은 합격이라는 목표로 날마다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월급이라는 목표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이라는 목표로 날마다 크레이지 모드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우리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이해하겠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좀 효율성을 높이려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전 이 말씀이 그래 그런 뜻일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봐도. 그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진짜 뭘까요? 이 말씀은 사실 이제 한 번 더 성경이 번역되면 바뀔 거예요. 이 말씀 사실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으로 쓰여 있어서 원어 그대로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건져내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시간을 사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리딤, 시간을 구속하라. 구속이니까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거겠죠? 시간을 건져내라. 내가 직접 건져내는 거예요, 뭔가. 그 다음에 시간을 사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그리고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뜻하는 말이죠.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11월 23일, 다음 주 11월 30일, 그럼 12월, 한 달 후에 2026년, 이런 양적인 시간은 성경에 크로노스라고 쓰입니다. 달력으로 계산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말하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분량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게 됩니다. 마치 저의 자녀를 제가 처음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치는 순간 같은,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 자매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제가 사역할 때 저의 청년 리더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와 함께 또 다른 팀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단체로. 제가 그 중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에 들렀을 때였어요. 한 3시간 정도 머무른 것 같아요. 정말 짧게. 오늘 바울이 에베소 편지 주는 것처럼 그 인도네시아의 작은 교회에 편지만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한 청년이 나온 거예요. 일정이 바쁜데. 그래서 그 짧은 한 1시간 정도를 저희를 이렇게 투어, 교회도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덕분에 교회를 돌아보면서 잠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로 떠났거든요. 선교지 또 외국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바로 떠났어요. 교통편도 없으니까 바로 떠났는데 그 찰나 같은 사이 저희 자매 리더와 그 청년의 눈이 맞은 거예요. 와, 정말 짧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 사이에 전화번호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교제를 통해서 결국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 많은 동료들과 저는 당시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 자매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때 이 자매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특별히 배우자를 향한 기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그 찰나에 보였대요. 와, 그 찰나에. 그래서 그 결혼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 마치 물감과 색감이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물감과 색감. 물감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뿌려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지. 내 인생은. 그래, 함께 하는 거 알아? 그냥 알고 그냥 막 뿌려요. 그냥 막 살아. 그렇다고 아름다운 색감이 나오나요? 아니죠. 오늘 바울이 굉장히 집중해서 특별히 말하잖아요. 화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색깔을 배치하고 여러분 배열할 때 귀한 색감이 나오죠. 즉 인생에서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 중에 건져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그러니까 알아서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바울은 세월 아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 카이로스의 시간 살아. 에베소 성도들아. 니네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니네가 직접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야 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그거죠. 그 증거죠. 시간을 뚫고 카이로스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33년을 살았던 그 시간도 이 땅에 카이로스가 임하는 시간이었죠.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에게도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셨죠. 마태를 부를 때, 베드로 부를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은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나사로도 그 카이로스를 경험했죠. 삭개오도 뽕나무에서 내려오면서 경험했고. 네. 끊임없는 카이로스의 연속이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냐면 이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 다 이렇게 살 거야. 누구나 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데 그 중에서 너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라는 거예요. 시간상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사도행전 28장이거든요. 시간상으로 배열하면 제일 끝에. 그러니까 너희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써내려가라는 얘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듯이 너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내고 니네가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얘기가 왜 더 중요할까요? 이 시간을 왜 건져내야 된다고 말해요, 바울이? 효율성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해서. 지금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그 때가 당시도 굉장히 악했나 봐요. 지금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크로노스의 종노릇하며 살 거래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크로노스를 갖고 불안해하면서 조금이라도 크로노스를 연장시키고 싶어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악함은 도덕적인 악함이 아니에요. 네.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걸 말해요. 그런 때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신이 되려는 거죠. 돈과 권력이 왜 필요해요? 아,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세상은 오로지 자기 뜻을 펼치면서 사는 것을 최고라고 여긴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이럴 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내가 예배를 받아야죠. 이 악한 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신다는 진리와 충돌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때 사탄이 이제 이 둘을 교묘히 혼합시킵니다. 이쪽과 저쪽 모두 속할 수 있는 것처럼. 크로노스, 카이로스 다 속할 수 있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때가 악하니까 너네 자세히 주의해. 자, 집중해봐.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카이로스를 건져내 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느새 크로노스의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끔 무슨 일 있을 때만 그러지 말고 성화되어 살아가면 모든 삶의 자리마다 카이로스를 계속 확장해 가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겠죠. 마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어떤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들이 익숙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멈추고 회개하는 시간들이겠죠. 어느새 돈 버는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저 잘되게 하는 것에 온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맞다. 다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라도 맞다. 멈춰서 나 지금 왜 일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돈 벌고 있지? 돌아보는 시간들이겠죠. 그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너희의 인생에 늘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장면으로 지혜를 확인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을 넘어 이제 주의 뜻을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주의 뜻을 일단 바울이 여러분 이 시간을 건져내라, 시간을 살아 라는 삶을 지금 뭐랑 연결시켜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모습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식하잖아. 그리고 니네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삶에 적용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새 분별의 자리에 가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이제 분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거야. 그게 카이로스를 건져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A라는 회사를 갈까요? B라는 회사를 갈까요? 알려주세요. 혹은 우리가 교회가 이사 가야 되니까 송파로 이사를 갈까요? 별내로 이사를 갈까요? 인천으로 갈까요? 이거를 알아내는 것일까요? 제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그러다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폈어요. 근데 딱 로마서 15장이 딱 보이네.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 서바나 어디지? 스페인? 스페인? 지금 우리 교회가 스페인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지? 스페인? 스페인 하면 소싸움이 유명하지? 소가 많은 동네로 가라나 보네. 청도
청도로 가자. 여러분, 우리 청도로 다음 주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게 제가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는 걸까요? 제가? 2026년 1년은 금요 예배 때 이 분별의 과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과정을 12번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실습하게 할 겁니다. 2026년의 금요 예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실 때마다 꼭 한 가지 질문에 먼저 답을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질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왜 주의 뜻을 알기 원하는가? 시작. 왜 주의 뜻을 알기 원하는가? 한 번 더. 나는 왜 주의 뜻을 알기 원하는가? 나는 왜 주의 뜻을 알기 원하는가? 간단하죠? 간단해요. 이거를 먼저 물어보세요. 내년에 자세히 나누고, 만일 그것이 근데 나의 크로노스,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서의 어떤 안위와 지금 시간에서의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마치 점을 치시듯이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간절하셔도.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그걸 위해 성경을 찾으셔서 서바나 이런 걸 보신다면 더더욱 이제 성경책마저 약간 부족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씀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도요, 이해가 아까 저희 들었던 것처럼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거머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미 나타난 뜻. 우리 미가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물론 이 말씀 말고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합친 계명이다.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미 다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주의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크로노스에 익숙해서 그래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타임테이블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어디를 가냐, 뭘 하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고 어떤 대학을 가든지 거기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연못에 물고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 물고기가 위로도 가고 물고기 끝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뭐 헤엄도 쳤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 물고기는 연못 안에 있는 거예요. 연못 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맞죠?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럼 부모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자세히 고민하고 주의를 기울여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이 녀석에게 회초리를 대는 게 사랑일까? 오늘은 잠잠히 지켜보는 게 사랑일까? 아, 지금 얘가 원하는 걸 사주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기다리는 게 사랑일까? 지금은 함께 걸어주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업어야 되는 게 사랑일까? 곰곰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카이로스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자세히 주의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우리 주의 뜻을 왜 분별하려고 해요? 왜 분별하려고 하겠어요? 결국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잖아요. 맞죠? 왜 주의 뜻을,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카이로스로 내 인생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았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만약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천년의 가치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만약에 제가 100살까지 살았어요. 많이 살았잖아요, 100살이면. 100살까지 살았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나 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럼 내 영생의 카운트는 올라가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 앞에 갓난 아기로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알겠죠. 주님과의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천국에서 남는 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억인데 주의 뜻 가운데 거해본 적이 없으니까 카운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조건 수명만 긴 게 마치 축복인 것처럼 말하죠. 근데 33년밖에 안 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카이로스를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수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의 뜻에 머무는 카이로스의 순간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어디쯤 왔는지도 알게 되고 그 모든 게 하나로 깨어지면서 내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온전히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한 거죠. 그때가 되면,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이제 고난도 견딜 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상의 화려함도 포기할 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 좋은 이 땅에서의, 안 그래요? 예, 막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단순한 종교예요. 정말 내가 경험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쏟아내면 뭐가 나오겠어요? 콜라를 쏟으면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를 쏟으면 사이다가 나오듯이 우리를 쏟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면 이제 그때는 당장 크로노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난도 견딜만 해요. 세상에 어떤 내 주위에 막 빨리 뭔가 성장하는 사람들, 포기할 만해요. 비록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크로노스는 너무 짧죠. 참 허망한 인생이다 싶어요. 만약에 저도 이게 끝이라면, 진짜 허망하다. 즐기고라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너무 짧잖아요, 이 중에. 우리가 몇 년이나 같이 보겠습니까? 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지금도 시간 가고 있네, 점점. 얼마나 허망해요. 네. 근데 우리의 새 사람은 어때요? 우리의 카이로스는 어때요? 그걸 생각하면 어때요? 그 찰나의 순간조차 너무 의미 있고 소중했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낸 하나님의 뜻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로노스는 곧 끝납니다. 죄송해요. 순서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다 곧 끝납니다. 끝이 온다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은 그 끝을 위해서 오늘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끝이 없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나의 수명, 카이로스를 위해 오늘을 살겠습니다. 바라기는 크로노스의 끝이 오기 전에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삶에서 건져내며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